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공동체가 또한 하나의 작품으로 이루어지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님도 혼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도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공동체에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신의 짝을 찾는 겁니다. 소외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라도 이 공동체에서 있기 위해서 자신의 동료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가장 먼저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100% 거짓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성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성과 열심히 대화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평등하며 사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상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어디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SNL에서 하는 그 동호회의 목적이라는 그 드라마, 상황극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드라마를 보면 우리에게 참 말해주는 것이 많은데, 어떤 것이냐면 이 러닝 크루 동아리에서 남녀가 이 동아리에 나오는 목적인데, 이 표면적인 동호회의 목적은 뭡니까? 열심히 러닝 크루에서 뛰어서 건강한 삶을 살고 친목을 다지자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좀 동호회의 목적이 러닝이 아니라 딴 곳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김원은이라는 이 사람은 보면은 제일 여자 크루들에게 관심을 없는 척 하지만 누구보다도 여자에 미쳐 사는 캐릭터를 연기를 하는데, 특히 이 봐주춤에서 갑자기 우연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여자 크루에게 물건이 남는다며 뭐 선글라스를 나눠주거나 뭐 에어팟을 나눠주거나 하는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김아영이라는 배우는 홍일점인 여자였는데, 보면은 늘 이성에게 관심이 없는 척, 그리고 여자 크루가 좀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왜 나 혼자냐고 말은 하지만 그 속내는 여왕벌이 되고 싶어하고, 그리고 남자 크루들 사이에서 여우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또 여기 권혁수는 또 어떻습니까? 다른 남자 회원들이 여자 만나러 동호회에 가입하였다고 비난을 하지만 본인은 더 잘 보이려고 앞뒤 일정이 있다고 양복을 입고 오거나 러닝크루에서, 그리고 서로 이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으면서 남자 회원이 여자 크루를 어떻게라도 작업 걸어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상황극에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러닝 크루에서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여자는 잘해주고 남자는 대충 대하고, 또한 경쟁자들, 이 사람이 나보다 잘생기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나보면 예쁘면 안 되는가를 약간 코미디로 희화화하면서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사실 공동체의 갈등에서 이런 동호회의 목적 같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도 그렇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충돌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지파는 이미 그 자신의 소유권이나 이런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인데, 이들은 제사장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특별히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정치를 하지 않거나 특별히 권력을 탐하지 않는 모습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11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 11지파에서 대표가 한 명 나와서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 다윗은 왕이 됐는데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구도가 어떻게 되냐? 유다 지파 하나와 나머지 10지파가 서로 갈등이 있는 겁니다. 이 오늘의 본문도 바로 그런 것인데, 이 다윗이 압살론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났다가 다시 회군해서 이제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이 길인데, 보니까 우선권이 빼앗겼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10지파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10지파보다 유다 사람들 대부분이 먼저 와서 왕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왕을 축하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너무나 소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 다윗이 유다 지파라고 유다 지파만 예뻐하고,
자신들은 대충 대하고. 그래서 어떠한 말까지 했냐면 여기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어찌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적하였는가라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유다 사람들이 또 들었습니다. 그럼 유다 사람이 미안하다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다윗 왕조의 옆에 있으면서 뭐 콩고물 하나라도 얻어먹었냐 하면서 오히려 역정지를 내고 있으면서 이 질투와 교만이 공동체 사이에서 크게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왜 공동체에 갈등이 없겠습니까? 정말 모든 것에는 이런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각 지파는 이 유다 지파를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유다 지파가 나중에 하나님의 예언처럼 가장 큰 지파가를 이루기도 했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낳은 것처럼 그 권한이 어마어마한 지파였고, 또한 이 유다 지파 안에서 바로 다윗이 나왔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에 대한 경쟁심이 굉장히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로 나중에 나눠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유다 지파가 다윗 왕의 옆에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유다 지파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유다 지파도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나머지 10지파들도 결코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면서 왕을 보좌하면 되는 것인데 권력을 빼앗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이 동호회의 목적을 보면 여러분들 신기한 장면이 있는데 가장 흉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동호회에서 운동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왜 질투가 나옵니까? 여왕벌을 자처했는데 갑자기 예쁜 여자가 들어와서 그 여자를 시기 질투하고, 또한 여자들과 어떻게든 잘해보기 위해서 남자 회원들끼리 서로 욕하면서 견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여기 있는 이 본문의 이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저 동호회에서 건강을 위해서 모든 사람과 친분을 나누고 건강하게 뛰면 되는데 여기에서 건강한 자세를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아볼까? 어떻게 하면 또한 이 남자를 사귈까? 여자를 사귈까라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불순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단 편견 없이 사랑을 배우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의 모습을 좀 반성하는데 예전엔 좀 내성적인 성격이 좀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성격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공동체 속에서 누가 내 곁에 다가오면 저도 모르게 벽을 치는 그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공동체 무리에서는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가려가면서 벽을 치는 이 모습이 나와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상대방이 벽을 치면 정말 이 기분 말도 못한 정도로 굉장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심지어 출근길에서 굉장히 평소에 연락도 많이 하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하고 눈을 마주치고 쌩 모른 척을 하면서 그냥 올라가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상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에서 이런 갈등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순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벽을 허물고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하는 것,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자녀고 우리의 형제 자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여행 안 간 사람한테 제가 이 외국에서 갔다 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태국 못 사는 나라이지 않냐고, 그리고 외국인 사람들 보면은 인종차별을 하지 않냐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이러한 편견이
편견이 아니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버스를 타다가 이 동남아 사람이 이 노동자가 버스에 탔는데 웬 할아버지가 넌 이 나라에 왜 왔냐, 시비를 걸면서 네 나라로 돌아가라면서 막 손가락질을 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외국 서양인이라고 그런 게 없겠습니까? 우리나라 동양의 사람 보면서 눈치 주면서 중국 사람이라고 욕을 하고 막 이러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제가 외국에서 본 사람 대부분은 다 친절했습니다. 왜냐? 그 외국인들이 현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여행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여행자의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항상 열어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편견 없이 대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인종차별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행을 잘 안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에 계속해서 알박기를 하면서 내 주변에 어떤 편견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은 모두 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에서 정말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비단 그 물리적인 거리, 내가 이곳에 한 곳에 살아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에서 직장 공동체, 학교 공동체, 또한 이 가족 공동체에도 내가 벽을 치면은 정말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이곳이 반목과 또한 질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어떤 것입니까? 혈연, 지연, 그리고 차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이 혈연, 지연, 그리고 차별이 아주 높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해서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본 것은 남녀에 대한 차별이 너무나 큽니다. 여자에 대해서는 그냥 여자 혼자라고 얕보는 경향이 너무 많고, 또한 남자들의 경우에는 여자들이 좋으니까 여자들과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남자 직원은 대충 제하고 여자 직원한테는 끊임없이 선물을 하고 연락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결코 공동체에서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리 남자라도 아무리 여자라도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자신의 자녀가 아들이라고 미워하고 딸이라고 예뻐하고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자기 자녀들이 공부를 못한다, 못생겼다, 내세울 것이 없다 해도 그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혈연, 지연, 그리고 이 차별이 무서운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본문에서처럼 우리 이 사회에서는 어차피 일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구분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러한 갈등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 중요한 일이 결국은 달려 있어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왔듯이 5달란트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2달란트, 1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1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마 지금 물가로는 한 4억 원 정도 될 것입니다. 1달란트도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 편을 나누고 혈연과 지연으로서, 학연으로서, 또한 내가 좋아하는 이성인지 내가 싫어하는 이성인지 구분을 짓는 그 순간부터 이 공동체에는 말도 안 되는 아주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 지파도 겸손함을 가졌고 나머지 이스라엘 10지파도 권력에 집착하지 않고 그들의 일을 충실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이 다윗 왕도 편안하게 나라를 갖고 이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2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그러한 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첫사랑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아십니까? 이 첫사랑 대부분은 정말 위해로 내가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옵니다. 그 사람이 평범하게 처음에는 친구 같았는데 그 사람과 함께 친구로서 지내는 시간이 많이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평범하고 별로 남자로서 여자로서 매력도 없는 이 사람의 본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모습을 하나둘씩 사랑하게 되면서 첫사랑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거 바로 이겁니다. 이 첫사랑도 그런데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을 여러분들 첫사랑의 대상으로 한번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처음에는 별거 아닌 모습이 같아도 다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사랑할 부분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위해서 사랑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도 이 공동체에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에서 그 어떤 남자분이 이 눈매도 너무 사납고 말을 너무 짧게 잘라서 사실 친해지는데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성격이 안 좋은가라고 느꼈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은 여름에 굉장히 취약하고 이 더운 날씨에서는 사람들과 좀 이야기하기가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그냥 변명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가을이 되니까 이 사람의 모습이 많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날카로운 눈매를 가졌던 이 직원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따뜻한 감성을 지니고 저를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연락을 많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는 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처럼 다가가지 못했을까?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은 특히 자신의 사랑을 찾지 않습니까? 사랑을 찾는 방법을 위해서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첫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열심히 자기 이성에게 플러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동성이든 그냥 그 사람들을 순수하게 사랑하면서 좋은 점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성 친구하고만 다니면 연애 못할 것 같습니까? 오히려 동성 친구들에게도 사람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이성이 여러분들을 보고 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연애를 빨리 하는 사람들 특징을 보니까 정말 이 바람둥이 같은 아주 몹쓸 사람들을 빼놓고 연애 빨리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인간관계가 정말 좋은 사람들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자신의 꿈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비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잘 되지, 열심히 소개팅 많이 하고 열심히 여자 따라다니고 남자 따라주고 하는 사람이 공동체에서 사랑받고 또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을 하십시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공동체로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하십시오. 저도 3월 달에 이제 영성 수련회가 있는데 저희 남자 직원들인지 여자 직원인지 솔직히 이 남자 직원들은 솔직히 믿기도 합니다. 너무 좀 미운 모습을 많이 보였기에. 하지만 어째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남자 직원이든 여자 직원이든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